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 오시게 하신 것을 믿으시나요? 예배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오늘 기뻐하시네. 몇 사람이 왔는지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예배 시작할 때는 몇 사람이 안 됐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그래서 제가 왜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신 나간 분이 아니세요. 그냥 아무 때나 기분이 좋으신 분이 아니라 기분이 좋으실 때는, 기뻐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심하실 때, 화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기뻐하시는데 많이 피곤하고, 제가 피곤하고 뭐 이런 어떤 육신도 뭐 피곤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난 기쁨으로 준비하고 말씀을 또 하나님 이번을 통해서 어떤 또 간증들,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앉아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오늘 이 예배를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다 함께 느끼겠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 기도 응답 잘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만나면 내 대신 이것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나이를 위해서 이것 좀 말씀 좀 받아줘 보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나 어떤 사람을 기뻐하냐면 하나님께 와서 뭘 요청하기보다 하나님을 좋다고 말하고, 나는 하나님을 그냥 좋아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랑스럽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대요. 막 그런 얘기.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덩어리고 허물덩어리고 죄인 중에 괴수고,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대요. 왜 그러신대요 도대체. 그런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딱 한마디만 하면,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따라합시다.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네, 한 사람 붙잡고 어떻게 기도하는 거, 이것도 필요하고 구체적인 기도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에게 제일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뭐냐면, 그런 삶이 뭐냐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와서 헌금하고 모든 시간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도 정말 주님이 좋아하시지만, 언제나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왜 이렇게 주님 날 사랑하세요? 이렇게. 왜 날 이렇게 사랑해 주신대요? 나 어쩌라고 이러신대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고3 때 신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몇 사람도 신학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니 가라고 그래서 가나, 하나님이 불러서 가는 거지. 난 뭐 음성 듣는 것도 모르고 뭐 그런 것 모르면서 하나님이 불러서 가는 거지, 내가 가고 싶어서 가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가는 건 아니지.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이게 불순종일지도 모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지 부르신다면 내가 60이 되든 70이 되든 내가 하나님 따라갈 겁니다. 내가 신학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을 도와주세요. 그러나 언제든지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그거를 다 놔두고 내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 어디 가냐, 네가 공대를 갔냐 두드러 패는 게 아니라 사랑을 막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1학년 때도 2학년 때도 3학년 때도 계속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랑을 부어주지? 신학 아닌가? 가끔 생각나요. 이게 가끔씩 매일이 아니라 이따금씩 1년에 몇 차례 생각이 나. 이런 내 신학 가는 거 아닌가? 불러야 가시. 하나님 불러야 내가 가는 거지 뭐 그냥 가라.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놈의 새끼 네가 엉뚱한 길 가냐 하면서 몽둥이로 두드러 패는 게 아니라 막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사랑을 떠나서
이런 사랑을 외면하고 내가 무슨 밖에 나가서 어마어마하게 무슨 성공을 하고 어마어마한 업적을 만든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 사랑을 떠나서 그렇다고 주님 매일 막 로또 복권 알려주시고 지나가는 사람들에 나한테 돈 주시고 시험만 보면 A프를 받고 그러냐? 아니요. 그냥 그냥 느끼겠어. 하나님의 사랑. 예배하고 밤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별을 보면 그 별들이 반짝반짝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달을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구름을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새들이 날아다니는데도 저 새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 저런 새도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믿겨지지 않는 거고, 이게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지? 그렇다고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뭐 돈이라도 뭐 발견하고 그냥 그런 게 없어. 어떤 때는 100원짜리 하나 없나 땅바닥에 이렇게 100원 누가 떨어뜨리지 않았나. 왜냐면 100원어치 콩나물 사가지고, 콩나물 사면 그 당시에 제가 84학번이니까 콩나물 100원어치 사면 꽤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 물 집어넣고 소금 집어넣으면 푹 끓이면 이게 며칠 먹거든. 그 돈이 없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땅바닥에 1000원짜리는 그만두고 100원짜리라도 없나.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야.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실까? 근데 내가 이 사랑을 외면하고 내가 무슨 밖에서 아무리 대단하게 잘 된들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즉각 순종하려라, 언제나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그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게 중요하구나. 내가 목회의 길을 가든 간에 내가 평신도의 길을 가든 간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이것이 너무 귀한 것이구나 하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령님을 알고 신학을 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러면서 나중에 성령님이 오늘날에도 정확하게 역사하시고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제가 믿었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도 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최고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정말 기도 응답을 빨리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거를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오래 기도하는 거 별로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오래 기도하지 않으면서 짧은 효과, 저는 공대 출신이기 때문에 좀 짧은 시간에 빠른 효과, 응답이 있는 뭐가 있을까? 뭐 있겠지. 뭐가 없을까라고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는 게 뭐냐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앉아서 오늘 내가 2시간, 3시간, 7시간을 놓고 하나님 오늘 씨도 마십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2번, 3번만 얘기하면 눈물이 나기 시작해. 너무너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냥 내 사랑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냥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제가 하는 길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래 기도하지 않지만 짧지만 강력한 물을 몇십 개, 몇백 개 씹어 먹는 것보다 산삼 한 뿌리가 훨씬 효과가 나. 짤막하지만 강력한 기도. 뭘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게요. 그것도 다 좋아. 근데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진짜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오래 기도하진 않아요. 짧게 기도하지만 강력합니다. 무는요 되게 커요. 산삼은 이만한 산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 100개 1000개 모아도 물론 무는 무대로 좋아. 그래서 제가 강력한 기도가 뭘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지치고 힘들고 때로 나에게 연약함이 있고 그렇게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사랑하는 거, 내가 받은 사랑 하나님 이 사람에게도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부족한데 하나님 아시죠?
나를 그냥 사랑해 주셨잖아. 이 사람도 그대로 사랑해, 이 사랑을 그대로 부어주세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여기를 만져주세요. 마음을.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성경 구절 가지고 무슨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여기가 만져져서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위로가 되고 격려를 받게 되어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을 치료하는 거,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왜 예수의 이름이 소망이고 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일까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어두움 인사사,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 하나님을 업신여긴 세상,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이 예수로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누구의 기도를 잘 응답해 주실까요? 오래 기도하는 사람 필요합니다.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서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까요? 사랑하길 원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안 것이 행위를 통해서만 아는 게 아니라 이제야 아브라함아,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 네가 이렇게 나를 사랑한 거에 대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됐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누가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진짜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 내가 사랑하는 이삭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 이게 가능할까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가능합니다.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많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인생이 점점 힘들고 어렵고 억울함으로 가득하고 답답함으로 가득하고 무거운 짐으로 가득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계속 고백하십시오. 나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 이런 환경에도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강력한 기도입니다. 아멘. 이것은 강력한 기도예요. 어떠한 장벽도 폭발해놔버리고 돌파하고 뚫고 나가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여지게 돼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기적을 경험하자. 기적을 경험하자.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들어오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밀릴 데가 없어요. 마침 거기에 배 두 척이 있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한 마리도 못 잡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그물을 손질하는 거 없고 나무가지를 떼내고 지푸라기를 떼내고 그렇게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배에다가 허락도 없이 그냥 또 거더니 타셔가지고 육지에서 좀 뛰어라 하고선 뛰고서는 사람들에게 육지에 있는 말씀들에게 다 전하게 됐습니다. 베드로도 말씀을 들었죠. 그 배의 주인이니까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죠. 예수님이 내 배에 타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세요. 내가 말씀을 다 듣고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죠?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분명히 내 배에 예수님이 타셨어.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다 듣고 있어. 좋은 것도 아니야. 그런데 내 삶에 변화가 있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아니 뭐가 문제지?
예수님이 내 안에 없나? 우리 집에 없나? 내가 말씀 없나? 말씀 읽고 말씀 배우고 말씀 외우고 이러고 있는데 왜 근데 내 삶은 아직 빈 배지? 여전히 내 인생은 빈 배야. 고기 한 마리가 없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많은 좌절을 경험해. 뭐야 이거? 나 분명히 예수님 여기 내 안에 예수님 말씀이 내 삶이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는데 왜 열매는 하나도 없는가? 여러분, 허무하게 느껴질 그때 물고기가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의 열매,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가 특별히 없을 때에는 큰 기적이 일어날 바로 앞에 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잘한 게 많이 있으면 그렇게 없어.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 이럴 때는 폭풍전야야. 뭔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게 참 많이 경험을 해요. 지난번에도 제가 필리핀 갔다 온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이야, 이게 뭐가 있네. 이번엔 뭐가 있네. 뭔가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는 이게 속상한 일이 생긴다든지 기도 응답이 전혀 없는 것처럼 삶이 무명 건조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빈 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가라.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건 다 동사입니다. 해야 됩니다. 가. 그물을 내리고 잡아라.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말씀 안에 살고 있는데 행위가 또 따라와야 돼.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말씀에 실천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 이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기적을 경험하려면 예수님 여기 말씀 여기 제자 훈련 받고 나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내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얘기만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주어진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 때나 심어서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나서 그러고 말씀하는 거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지금 말씀하신 거야.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몇 시간이 지나서 며칠이 지나서 몇 달이 지나서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말씀이야. 아멘. 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때 말씀이 떨어지게 되고 내 안에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말씀이 와요. 그것이 자꾸 반복적으로 들려져. 그것을 할 때 많은 열매를 얻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믿음의 발걸음이 기적 앞에 서게 됩니다. 믿음의 발걸음이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것이 나로 하여금 내 발걸음이 기적 앞에 서도록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 그냥 그게 보이진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막혀있는 가운데일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아신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뭐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기도는 한 번만에 두 번 하지마. 그 두 번 하면 믿음이 없는 거야. 그렇게 또 말은 그 틀린 것도 아니야. 맞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데 야 믿음으로 구하고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으니까 그래 한 번 구단 받은 줄로 믿어야지. 또 뭐 계속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만 그런데 7장에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현재 진행형에 문을 열어놔라. 그러면 한 번 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열어놓은 상태가 있는 거. 구하라. 그럼 계속 구하는 거예요. 계속 구하는 거 계속해서 찾아라. 그럼 한 번 찾아보고 없어요. 이게 아니라 찾을 때까지 찾아야 돼. 여러분 집에서 물건이 없어지고 옷이 없어져. 그러면 누가 찾아내요? 엄마가 찾아내죠. 아내가 찾아내. 야 어떻게 정확하게 찾아내는지 몰라. 나는 내가 벗어놨는데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아내는 어디다 벗어놨대 이거지. 거기가 내가 가봤는데 못 찾아. 근데 아내가 찾으면 찾아. 그거 어떻게 찾아내. 희가 나지. 그러니까 나는 찾았는데 없어. 언제까지 찾아야 된다고? 찾을 때까지 찾아라.
생각하면서 찾고, 움직이면서 찾고, 뒤지면서 찾고, 엎어보면서 찾고, 계속 찾아라. 이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만 너희들의 행동을 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것도 구해야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에게 있어. 예수님이 내 배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렇지만 너희들이 구해야만이, 뭔가 행동을 해야만이 내가 이것을 이루어주게 될 것이다.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야. 방언받기도 가만히, 하나님이 은때 되면 복 주시겠지, 가만히 믿음이 되게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의 방법이 아니 계속 찾아고 또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행동해야 할 때 변명을 늘어놓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럽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지금 예수님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행동해, 가, 여기 있지 말고 가. 그런데 지금 밤새 해봐서, 여러분 밤새 그물을 내렸다가 쭉 기다렸다가 다시 올리고 없어. 거기다 또 여기는 없는가 봐, 다른 데로 가보자. 거기다 그물을 내렸다가 다시 또, 이걸 밤새 해봤는데 없었다는 거죠. 자기 경험이야. 그리고 10년 전의 경험이 아니라 조금 몇 시간 전의 경험이거든. 나의 경험은 없어요, 주님. 나의 경험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말씀은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인데, 베드로의 경험은, 우리들의 경험은 조금 전까지, 몇 시간 전까지 없었어요. 피렘이 하나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이건 나의 경험이야. 그리고 이런 경험은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 경험 가지고 예수님 무슨 어부도 아니고, 아니 말씀은 잘 전하실 줄 몰라도 예수님 내 사전 알아? 예수님이 내 남편을 알아? 아니 예수님이 우리 아들을 알아? 내 형편을 알아? 몰라. 모르면 말씀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 생각이야. 이 사정 예수님 몰라. 그죠? 오늘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그 서울에서 결혼식하고 부산에 내려가야 되는데, 비행기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 토요일 날 얼마나 그 서울 시내 막힙니까? 올림픽대로가 공항까지 가야 되는데 택시를 타긴 탔는데,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예수님 시대에는 낙이 타고 다니셨고 그러셔서 러시아어가 뭔지 모르시죠? 예수님 죽은 자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보셨어도 이 요즘 시대의 러시아어를 딱 길을 빵 뚫지는 못하시죠? 나 지금 비행기 타야 오늘 내려가고 내일 주일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 한번 해보세요. 정말 아니 결혼식도 했었지, 또 비행기 타야 되는데 길은 막혔지, 이거 어떻게 하냐고. 아니 막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내일 주일날 말씀 전해야 된다. 너무 그래가지고 그냥 그 신비하면서도 떼 부리면서도 애교를 부리면서도 막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한번 주님 하실라나 그랬더니 그때부터 길이 빵 뚫려가지고 택시기사가 그러더니 아주 정확하게 비행기 타고 내려가셨다는 거죠. 이건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찍어놨을 텐데 그냥 뻥 뚫렸다는 거죠. 아니 자기가 그렇게 기도해봤대요. 여러분, 내 경험으로는 안 돼. 이건 어려운 거야. 이게 내 생각에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집어넣어서 그래요. 지금 베드로도 그런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오니 밤새 지금 우리 해봤는데 안 됐어요 라고 지금 불평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 나는 안 됐지. 내 경험은 분명히 안 됐어.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내려보겠다. 베드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내가 밤새 얼마나 성실하게 그물을 내렸고, 대충 내리지 않고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그물을 내렸고, 그리고 어떻게 거뒀는지, 또다시 아무데나가 아니라 또 고기가 있을 법한 데다가 얼마나 성실하게, 그렇게 밤새도록 얼마나 내가 성실하게 노력했는지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었어. 막상 딱 내놓고 보니까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수고했지만, 그렇게 해봤지만 그렇게 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행동해야 할 때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변명하기에 얼마나 많은 변명을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난 월요일날 광주 집회에 간다고 오늘 식사 대접하시는 분이 아들을 데려왔어요. 이렇게 보니까는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아서 아버지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제 어버이 주일 때 말씀 들으면서 가슴이, 마음이 찔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이 그런 말씀이시다.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온다. 다 알아요. 그죠? 부모 공경해라, 서로 사랑해라,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사랑하고 축복해라. 다 알아. 권위자를 존중히 여겨라. 다 알아. 근데 하지만 안다고. 밤새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요. 나 성실한 사람인데요. 변명을 하기 시작해. 맞아요, 목사님, 내가 하고 싶지만 사정이 이래요. 우리 남편이요, 우리 아내가요, 우리 아들, 딸이요, 우리 부모가요, 우리 직장 상사가, 우리 사장님이요. 변명이 많아. 맞아요, 나도 언젠가 그렇게 하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요, 뭐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래도 하나님은 내가 매일매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길 원하실까요?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내가 11조 드리는 것을 원하실까요? 이런 상황인데도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물어봐요. 마치 거기서 말씀대로 하시오라고 하면 목사님은 인정사정도 없고, 목사님은 도대체 내 상황은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나쁜 사람으로 인식해버린단 말이죠. 행동해야 할 때, 여러분이 순종해야 할 때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렇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려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감정과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야 됩니다. 내 감정이 뭐예요? 밤새 수고했다고, 밤새 야간 작업했다고, 몸이 지쳤어, 얼마나 힘들어. 자기 생각으로는 아니야. 자기 감정도 안 하고 싶어. 피곤해. 근데 깊은 데로 가래. 깊은 데로 간다고 모타보트 딱 시동 걸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노조 가야 되잖아. 깊은 데로. 그거 어려운 거야. 그런데 그렇게 가라는 거지. 그런 말씀, 내 감정은 그게 아니지만 그래도 가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 상식, 이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의 기적에 다가가게 되고 기적 앞에 서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감정보다 의지가 더 크게 작용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감정. 나 안 하고 싶어요. 나 그만하고 싶어요. 이건 감정이에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의지. 남편들아, 네 아내를 사랑해라. 이건 말씀입니다. 감정이 아니야. 우리 아내가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목사님이요, 예수님도 모를 거야. 예수님이 남자라서 남자가 우리 남편을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모를 거야. 여자 아니잖아. 예수님이 여자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예수님 모를 거야. 그렇게 해서 나 안 하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다. 해라. 안 해야 네 남편에게 복종해. 그럼 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정확해.
자녀들아, 네 부모를 공경해. 네가 해야 할 이유를 알든지 모르든지 너는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잘 된다. 할렐루야. 믿음은 감정보다 의지가 더 크게 작용이 됩니다. 믿어지지 않는다고 믿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어라 말씀하는 거예요. 믿어라. 사람들은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하나님은 믿으면 보리라. 사람들은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아니, 네가 믿으면 보게 될 것이다. 성경은 믿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시작. 아멘.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내가 믿을 때 그대로 되는 겁니다. 예. 지지난주인가요? 몇 주 전에 일본에 있을 때 마지막 교회 거기는 구성원들이 다 일본 사람들인데 어느 한 사람이 내 목사님 잘 걷기가 어렵다고 걷다가 넘어진다고 그러니까 장애가 있어요. 아주 심한 장애는 아닌데 누가 봐도 이렇게 걸을 때 아주 현찮게 걷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나을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그걸 걸어보세요 그랬더니 그냥 생각 없이 걸어요. 걸어 왔다 갔다 그냥 왔다 갔다 해. 믿어 날 봐 내 눈만 믿고 걸어라. 걸을 수 있어. 그랬더니 막 나를 이렇게 보면 조센쟁이 와가지고 이렇게 되더니 다시 또 기도해줬어요. 믿어. 다시 또 걸어. 그랬더니 뭐 되게 편해졌어요. 목사님 되게 편해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고 행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그냥 뭔가 팔다리가 막 불이 오고 찌릿찌릿하고 팔다리가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래야만이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으면 기적을 보리라. 아멘.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아멘. 기도할 때도 믿고 기도 끝나도 믿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기적들이 많은 치유들이 50% 정도는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치유가 나요. 그러나 대부분은 나머지 50%는 점진적으로 그 다음날 치유되고 어떤 사람은 3, 4일 지나서 치유되고. 할렐루야. 지난 월요일날은 광주에 있었는데 그 광주에 집회할 때 반주하는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 전도사님이 언젠가 그런 간증을 해요. 나는 내가 경험을 했다. 이 목사님이 치유를 하면 하룻밤 있다가 낫는 사람, 이틀 있다 낫는 사람, 3일 있다 낫는 사람 있고 그런데 자기는 진짜 경험했다는 거죠. 여기서 믿음으로 목사님한테 그 전도사님이 기도 안 받고 그냥 가요. 믿음으로 난 낫는다 이랬대. 그래 가니까 아침이 되니까 거의 낫더래. 그 다음날 되니까 완전히 낫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믿었다는 거죠. 나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더니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더라. 누가 손을 대고 기도하든 안 되든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아무리 기도해 줬어도 움직이질 않으면 뜨겁지도 않았는데요, 찌릿찌릿하지도 않았는데요, 뭔가 번개가 번쩍거리지도 않았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걷습니까? 믿음을 가져야, 믿음을 갖고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그때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왜 기적이 없냐면 하나님이 기적의 문을 닫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믿음이 기적의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천하만민의 복을 받게 되는 걸 내가 철저하게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끝까지 믿어야 돼. 그래서 믿어라. 그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믿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베드로도 성전 비번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잡아 끌려면서 네가 원하는 돈은 없다, 금은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어떻게 했습니다. 성경에는 손을 잡아 끌어올려 버렸어요. 그냥 일어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냥 손을 잡아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끌어위로 올려 내가 일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 그때 일하십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나? 우리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기도에 행위가 있을 때 일하십니다. 기도만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행위. 구하라, 입으로 구하는 거. 찾아라, 찾는 거예요. 뒤집어 가면서, 헤쳐가면서, 생각하면서 찾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을 두드리는 행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여는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올리고 내렸다 올려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이렇게 큰 절망과 좌절이 올 때는 어디 앞에 와 있는 거라고요? 기적 앞에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겠구나. 일반적인 추수가 아니라 기적의 추수가 있겠구나. 이런 바로 그때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하게 되어지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그물을 건져 올리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하니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2배에 가득히 채우게 되어졌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여러분이 일 못하도록 손을 묶어버립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일하고 싶어도 할 게 없어. 할 수가 없어. 기도도 안 나와.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할 때, 기적을 행하시려고 할 때는 너 이거 못하겠지. 네 경험으로는 이건 안 되겠지. 너 지식 갖고는 이거 못하겠지. 손 놔. 내가 그때 일할게. 그래서 하나님이 밑으로 내릴 때는 밑에 조금 남겨놓는 게 아니라 0%로 만져버려요. 네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0%. 그래서 여러분이 약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뭐 잘난 게 참 이 인간 못돼 처먹었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여기보다 더 못돼 먹은 사람이 여기 있어요. 낮아질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낮아져야 돼. 내가 뭐 나 할 수 있고 할 수 이게 아니라 할 때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내가 뭐 가진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늘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항상 하나님 내 손 잡고 다녀주세요. 나는 갓난아기라 나는 어린아이라 하나님 안고 다녀주세요. 나는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나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희희낙낙 즐겁게 그냥 있으면서 그냥 다닐 테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편 127편에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 경험, 나의 지식, 나의 갖고 있는 힘을 의지하지 않고 순전히 말씀에 의지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이 있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사람.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저는 우리 나눔교회나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기적이 있는 사람, 막 기도만 하면 병이 나고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막 복음이 증거돼서 영혼이 구원받고 다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보다 나는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자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길 원해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한다,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한다, 이것보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쓰시는 자가 되길 원해요. 그러면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기도 제목 있죠. 공부도 잘해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병도 나아야 되고 있죠. 있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자가 돼야 돼. 목사가 되든지 사업가가 되든 미술가가 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 아멘. 내가 너를 쓰겠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정말 찾고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진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어떻게 그 주인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자구나, 이걸 보았을까요?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기도했기에 그럴까요? 어떤 제자 훈련 받아야 어떻게 삶이 변해했을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한테 야 요렇게 해보면 어떻겠니? 오 그거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고, 아니면 요셉이 하나님 이것 좀 도와줘보세요. 이거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할 때 좀 도와주세요. 많은 방법이 있지만 내가 이렇게 할 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함께 할게. 요셉이 하고자 하는 것에 잘 되도록 도와주셨고, 할렐루야.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내 옆에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아유, 나는 여 위에 있는 사람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이 인간 때문에 안 되고, 난 돈이 없어 안 되고, 경험이 없어 안 되고, 배운 게 없어 안 되고, 자격증 없어 안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자인가? 여러분의 아들, 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고 있나? 아니면 돈 잘 벌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돈 많은 배우자 뭐 쉽게 먹고 인생 쉽게 즐기며 사는 그런 삶을 놓고 하는 건가? 뭐 말로는 선교하고 말로는 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면 모든 것들이 풀려지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 자인가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계시나요?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난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의 최고의 장애물이야. 이거 장애물. 이건 뭐 어떻게 못 가. 이 인간이 죽지 않으면 이 장애물은 난 못 벗어나.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요셉은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 노예로 팔려왔어. 얼마나 억울해. 친구도 없어. 노예를 도와줄까요? 노예끼리는 피해의식이 많아서 더 경쟁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눈에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그 주인이 보았고 알게 됐을까요? 하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가 되게 하세요. 저는 늘 그게 있어요. 네, 아유 하나님이 또 써주시지. 아유 나는 별거 없는데 사람들이 목사님 여기 가요. 목사님 여기 신방 좀 한번 해줘. 목사님 여기 좀 와주세요. 목사님 여기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그래 가면 가서 예배 한번 드린 것 때문에 어두움이 싹 갇혀지고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지고 참 내 그런 간증 하나하나가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거지. 그래서 가만 보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있고 이렇게 가위같이 어떤 뭔가를 끊어내는 그런 가위같이 가만히 있고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이리 와서 이것 좀 끊어주세요. 그럼 내가 가서 싹 끊어줄게. 목사님 여기 좀 열어서 나는 싹 끊어줄게. 나는 아무것도 몰라 가서 그냥 가서 예배 드려주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보는 좋으신 분 그렇게 그냥 찬양하고 같이 얘기 나누다 보면 그냥 문제가 풀려지고 천국이 되어지고 좋았다고 그러고 그렇게 내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이렇게 행복한 일이 어딨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는가,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고 얼마나 제자 훈련 잘 돼 있는가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그래서 나는 절대 교회 질서 무너뜨리지 않아요. 이 교회 가도 저 교회 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는 거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그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어지고, 대전에는 지금 한 달에 한 번 집회한 지 5년째 하고 있고 광주는 지난달부터 3년째 만 2년째라고 3년째 집회하고, 수원에는 4년째 집회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교회들이 목사님 와서 예배 드렸더니 이상하고 말이지 그냥 다 교인 빼가고 이렇게 하면 나 계속 부르겠어요. 근데 내일부터 그만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네. 오시라고. 아이고, 내 사람 몇 사람 안 돼. 어쩌냐고. 몇 사람 안 되면 난 좋아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 숫자 있지 않아요. 그리고 같이 은혜 나누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나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저 사람들 왜 나를 이렇게 불러서 은혜 끼치게 하시고 뭔가 쓰임받게 하고 그러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아멘.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억울한 일을 또 당했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신학을 안 가고 일반대를 갔으면 하나님이 날마다 몽둥이 들고 막 두드러 패고, 네가 신학을 안 가고 일반대를 갔냐, 두드러 패는 게 아니라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돈은 없어. 물론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돈은 없어. 돈. 내가 이 4년 동안 다니고 내가 아르바이트하고 뭐 장학금 받고 이렇게 한 걸 보니까 다른 사람의 1년 쓴 돈 나는 4년 동안 썼더라고. 4년 하는 동안에 안 들어간 거야. 그냥 뭐 자취하면서도 이렇게 뭐 내가 술을 먹어, 담배를 피워, 뭐 미팅을 내, 뭐 그냥 교회, 학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이게 얼마나 내가 얼굴 봐요. 얼마나 착하게 생겼나. 살림도 잘해요. 그런데 돈 100원이 없어가지고, 진짜 그랬다니까. 여러분, 돈 없어가지고 땅바닥 돈 100원짜리 찾는 그 서글픔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왜 얼마나 오래된 건데 이게 생각이 날까?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곳엔 궁핍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어요. 이런데도요, 아니 이렇게 억울한데 이 문제가 여전히 안 풀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계속 고백해야 돼. 할렐루야.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보는 거야. 이게 나만 혼자 느끼는 게 아니라 쟤는 좀 이상해, 쟤는 좀 달라. 일 맡겨오면 잘하고 이상하게 잘하고 그게 보이는 거야. 근데 요셉이 깽판 치고 까짓 거 이거 살아봐야 죽으나 사나 나 노예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지, 이렇게 산 게 아니란 말이죠. 비록 지금 내일 죽을 수 있어. 노예 신분의 죄인으로 들어왔어. 그것이 억울한 누명일지라도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그러나 성실하게. 그러니까 지금 아침에 순찰 돌다가 보니까 사람들 잘 있나 이렇게 필요한 거 없나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술 맡은 거 하는 장, 떡 맡은 거 하는 장에 얼굴 안색이 안 좋으니까 아니 왜 안색이 안 좋냐, 얼굴에 안색이 좋든 말든 내가 더 억울한 거 아닌가? 너도 억울하지, 나도 억울해. 그러고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왜 안색이 안 좋냐 물어봐요.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오늘 하루하루의 성실함이, 나의 믿음의 걸음이 기적 앞에 나를 서게 합니다. 어느 순간 기적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성실함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꿈꾸는 사람들은 삶은 성실하지 않으면서, 매일매일 성실하지 않으면서 기적만 꿈꿔. 한 방이면 끝나. 인생 한 방이야. 한 방. 하나님이 너 부어주시면 한 방이야. 그 한 방이 언제냐면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모여져서 마지막 한 방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성실함이 없는 자의 한 방은 무너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몸이 다 병들고 무너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아멘.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보디발이 여호와의 감동,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간수장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구나. 왕이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단계별로 진급이 올라왔습니다. 아멘. 진급이 되면서 더 많은 월급, 더 많은 재정이 생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의 확대가 일어났어요. 생명을 살리는 영향력의 확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돼야 될 이유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는 인생이 되십시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이야기할 때 뭘 먼저 얘기할까? 돈이면 돈, 치유면 치유, 사람 관계, 가정에, 자녀에, 하여튼 간증.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강원도에서, 경기도에서,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 형제들에게서, 부모님에게서, 자녀들에게서, 사촌들에게서, 이웃에게서, 교인들에게서,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서 간증, 그 많은 간증, 또 뭘 먼저 얘기할까 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완벽할 수 없어요. 오래 기도해라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가까이 가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경험을 내려놓으세요. 저도 그렇게 사람들 치우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이게 이제 일본에서 그 사람 마지막 날 이렇게 하는데, 코로나인데 안 걷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걸으라니까 이렇게 걷다가 오는 거예요. 그냥 계속 움직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그런 거야. 속상. 내 경험으로는 믿음이 없는가 보다. 믿음 없는 사람 붙잡고 오래 기도해봐야 참 어려워요. 그런 데는 난 또 힘을 안 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둘까 그랬는데 아니야. 왔다. 몇 번. 어제는 좀 전에 다시 기도했어. 다시 왔다. 계속 왔다. 내가 확신이 있었냐?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막 은혜를 받아가면서 이러면 역사가 빨라요. 내 말씀도 잘 어떤 사람 눈물 고르가면서 은혜를 받고 막 그런 사람 기도는 더 빨라. 근데 이게 그런 줄 아나 왔다가 눈물 꼬북꼬북만 하지. 이게 나한테 믿음이 없어요. 그렇지만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기 때문에 다니라니까. 믿음을, 이건 나에게 명령하는 거, 이 사람에게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갖고 움직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나의 믿음에 기적에 대한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와 그 자리에서 누구 핑계를 대요? 누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가 밤새도록 애써 봤습니다. 나 이렇게 성실한 사람입니다. 아니 세상에 왜 이렇대요? 내가 밤새 애썼으면 뭐라도 얻어야 되는데 뭔 빌어먹을 세상이 있다고 생겼대요. 원망불평 탄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 우리는 내 원망불평 탄식이 나올 말 밤새도록 순종했지만 얻은 게 없음 불평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거 내려놓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기적에 다가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갑이 비어있고 여러분의 응답의 열매가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까? 기적에 다가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환경을 보지 마세요. 경험을 의지하지 마세요. 지식을 보지 마세요. 사람 핑계대지 마세요. 말씀에 의지해서 하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니 엄청난 열매를 거두었다. 우린 기적이 있어야 돼. 수많은 기적이 간증이 할렐루야 믿음의 열매가 그리고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들딸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형제가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얘는 나보다 공부 못했고 나보다 돈도 별로 없어 나보다 우리 애들이 훨씬 더 공부 잘해.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아멘. 남편 봐도 내 남편이 더 착하고 우리 아내가 더 이뻐.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기적의 문을 열어놓으십시오. 기적을 향해서 다가가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을 정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왼수가 없어요. 아내는 얼마나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남편은 그냥 일을 저질러서 그냥 돈은 못 벌어오는 거 그만두더라도 아내 월급이 다 차압돼가지고 뭐 직장에서 쫓겨나게 생겨. 참 그런 못된 아내가 또 있어. 어떤 집은 남편이 못돼 처먹었고 어떤 집은 아내가 왜 저렇게 못돼 처먹어. 아니 못된 것끼리 만나 살면 안 될까? 왜 근데 이게 참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이 인간 보지 말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가 될 것이다. 그는 기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죄와 허물이 있거든 용서해 주시고 행동해야 할 때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해야 할 때 내가 얼마나 괜찮게 살았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우리가 그걸 얘기하느냐고 순종할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